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세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이 두 가지만을 성례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어때요? 로마 가톨릭은 7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칠성례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분답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 왜 우리는 두 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분답 제가 92번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성례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성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데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택들이 성례에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고 그리고 적용됩니다. 자, 왜 우리는 두 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하느냐? 첫째, 성례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라 말씀하신 것만이 성례라는 거예요. 성찬 보세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읽었는데,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25절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성례에 들어가요. 두 번째, 성례란 뭐냐? 계속해서 소유리 분답의 정의를 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 중에서 성례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택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됨이 그 예식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11장 24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 흘리심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 하기 위해서 흘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뭐가 드러나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거저 하나님의 백성됨이 분명히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례라는 것이고 성찬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 중에 뭐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건 성례가 아니냐?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셨는데도 왜 성례가 아니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택들이 나타나야지 그게 성례인데 이 세족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례는 지각할 수 있는 표지가 있어야 성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뭘 가지고 지각할 수 있어요? 물이죠. 물을 보고 물을 만지고, 또 성찬은요 떡과 포도주입니다. 보고 만지고 먹고. 그래서 성례는 표지가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 그래요. 보이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들에 부합된 것은 우리는 뭐하고 뭐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그런데 막 고회, 결혼식, 장례식, 입교식, 임직식 이런 걸 다 성례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칠성례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귀한 예식입니다. 우리도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성례라고까지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제정하셨느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택들이 나타났느냐? 지각할 수 있는 표지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2가지나 7가지나 이게 무슨 중요한가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귀한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로마 가톨릭의 미신적인 올무에서 벗어난 거죠.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이 성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성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외적인 방편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외적으로 받는 이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개라고 그러면 7개를 다 충실해야 되는 거고, 그죠? 2개라고 그러면 2개를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 가톨릭은 미신적인 신앙이 결합됐잖아요. 이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저절로 은혜를 받는 걸 여겨요. 그리고 그 은혜가 신자를 저절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례 죽기 살기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니까. 참여하지 않으면 은혜에서 끊어져 버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은혜가 상실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성례는 오직 두 가지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시에 미신적인 올무에서 막 여러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이 신자의 양심을 해방시켜 주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외적인 방편은 그런 성례로서는 오직 두 가지뿐이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올바른 믿음으로 또 부지런히 행함으로 은혜를 받아 누려라,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지금까지 또 잘 배워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외적 방편, 이 성례가 외적 방편이에요. 자, 성례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죠.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말씀. 둘째, 기도. 그리고 세 번째, 성례. 여러분 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기억을 잘 하시네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지런히 올바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찬은 뭐냐면 주님께서 행하라 말씀하신 성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루터하고 그리고 우리 개혁파 장로교하고 좀 차이가 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터가 성찬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 본받을 만한 일이에요. 우리도 정말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제 루터는 우리 개혁파에서 말하는 성찬의 이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했습니다. 잠깐 제 종교개혁의 이제 역사를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문의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교리적인 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루터는 뭘 한 거냐면 물꼬를 터준 거예요. 물꼬를 터졌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도했다면, 이제 스위스에서는 루터하고 거의 동갑인 이 쯔빙글리라고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주도합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개혁파 이제 선구자 중에 한 분이에요. 비텐베르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미 쯔빙글리 역시도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면죄부를 강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루터의 그 비텐베르그 이 사건이, 종교개혁이 터지면서 쯔빙글리도 그 열차에 이제 함께 올랐다는 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당시에 종교개혁의 대부였죠. 큰 흐름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쯔빙글리도 중요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루터 쪽하고 쯔빙글리 쪽하고 이렇게 어차피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일치를 이루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그래서 그러한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두 측이 다 만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루터하고 쯔빙글리가 한 자리에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인 그런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회담을 하게 된 건데, 1529년에, 그러니까 이미 종교개혁이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마르부르크 회담이라고, 이제 그 마르부르크 성에서 양 진영의 사람들이 이게 모여요. 신학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모인 거죠. 3일 동안 이 마르부르크 회담이 열리는데, 사실 루터는 이 회담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교개혁, 이 우리 개혁파의 성찬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도 간곡하게 요청하니까 루터도 참여하긴 참여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서로 간의 신앙과 서로 간의 이해를, 성경적 이해를 다 대봐요. 그랬더니 14개 항목에서 일치를 봅니다. 다 동의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다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목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첫째,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둘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셋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넷째, 원죄에 대해서. 쭉쭉쭉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 대봐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14개나 다 맞아요. 14개 항목이.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뭐 우리가 다 하나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둘째 날 딱 한 조항, 15조항에서 이견이 표출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성례에 대하여 라고 하는 조항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이게 의견이 좁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교환에 아마 마르부르크 회담이라고 아마 써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일치되지 못한 조항 하나예요. 유일한 조항입니다. 15째,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대하여 다음을 믿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두 가지 형태, 빵과 포도주가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미사는 죽거나 살아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은혜를 얻는 행위가 아니다. 또한 제단의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의 성례이며 이 몸과 피를 영적으로 누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필요하다. 말씀과 동일하게 성례를 사용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고 명령된 것으로 약한 양심이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 우리가 이번에 일치하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가 육체적으로 빵과 포도주 안에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각 파는 루터파하고 우리 개혁파 말하는 거예요. 각 파는 양심이 허락하는 한 다른 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두 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으로 바른 이해를 확인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면서 끝까지 일치를 보지 못하고 그저 성찬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쯔빙글리는 이 로마 가톨릭과의 전쟁 속에서 전사하게 돼요. 그래서 끝끝내 다시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종교개혁의 흐름이 두 가지로 갈라진 거예요. 루터를 중심으로 하는 루터파, 그리고 이제 쯔빙글리를 뒤이어서 이제 불링거가 이제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불링거하고 프랑스의 칼빈하고는 일치함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쯔빙글리, 불링거, 칼빈이 이 하나의 이 세력으로서 개혁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흘러서 오늘날까지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의 대교리 문답의 성찬에 대한 내용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거는 좀 약간 제가 볼 때도 이건 좀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들하고 뭐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잠깐 이제 말씀드린다면 루터는 말씀이 물질과 결합하여 성례전이 된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말을 아주 강하게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떡과 잔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해버린다. 이건 로마 가톨릭이 하는 말이에요. 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루터는 이걸 거절합니다. 그러나 떡과 잔 안에 그리고 그 아래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변해버리는 건 아닌데 떡과 잔 안에 그리고 그 아래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역시 변하진 않았지만 결합은 돼 있어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이 떡은 내 몸이다. 이거 문자적으로 고수를 한 거죠. 믿음으로 먹는 거지만 먹는 것 자체가 그래서 루터에게는 중요한 것이 돼요. 믿음으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떡 아래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한 건 아니에요. 떡은 떡이고 포도주고 포도주인데 그러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공제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칼빈을 위시한 우리 개혁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시지만 그러나 마치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임재하시는 건 아니다. 떡은 떡이요 잔은 여전히 잔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즉 이제 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유한다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표지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우리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어요? 믿는 거에 찍혀 있는 거예요. 믿는 거에. 그리고 이제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성찬 가운데 실제 임재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인 교회인 우리가 하늘 보좌로 이끌려가는 형태예요.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하늘 보좌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향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그런 모습 속에서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 개혁파예요. 좀 어렵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나 이거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잘 모를 수 있어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막 신학적인 차이도 이 안에서 불거져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또 다 시시콜콜 따질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성례전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성례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각각이 갖고 있는 또 신학적인 이 함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가 이제 일치를 결국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450년 뒤에 1973년에 로이엔베르크에서 다시 이제 양 진영의 대표단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담에서 이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에 대한 논쟁은 중지하자. 그리고 성찬의 의미에 집중하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찬의 의미는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루터파나 개혁파나 성찬의 의미는 똑같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선언문을 로이엔베르크 합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 명하신 이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님과 한 몸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루터의 글을 보면 이게 너무나 큰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또 부여해 줍니다. 자, 루터의 글을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1번 보세요. 자,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보화를 얻기 위해 이 성례전에 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고, 이를 통해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또한 이것은 나를 위해 제정하신 축복이기에 죄와 죽음과 모든 불행을 이기게 하는 확실한 증거와 표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를 통해 새 사람은 먹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례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먹을 푸른 초장이며 양식입니다. 이로써 신앙은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무수히 많은 시련 겪게 됩니다. 악마는 쉴 새 없이 공격하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에 대항할 힘과 위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시련 가운데 있고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때에 바로 여기 있는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만 두고 생각한다면 이 루터의 말은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정말 크신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루터는 성찬을 자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보세요. 이 위대한 보화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의 만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나누도록 일상의 중심에 놓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자라면 이 귀한 성찬을 자주 받아야 합니다. 성찬을 자주 하라고 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루터파는 매주 성찬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카톨릭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했어요. 1년에 한 번 받아라. 게다가 이제 떡과 잔을 다 주지도 않고 오직 떡만 줬습니다. 잔은 그냥 보기만 해도 참여하는 것이 거기서 퉁치자, 이렇게 이제 성찬을 엉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 로마 카톨릭도 매주 성찬을 참여하도록 합니다. 칼빈도 이제 매주 성찬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 사역했던 제네바 시의회가 그걸 거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한 게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는 것으로 타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교수님은 한 달에 한 번도 못했고 1년에 4번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수님도 있더라고요. 뭐 어느 한 달에 한 번 했는지 1년에 4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칼빈의 마음은 뭐예요? 매주 했으면 좋겠다. 매주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외적인 수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외적인 통로니까 너무나 귀한 성찬을 자주 시행하고 우리는 자주 참여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의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한 번씩 성찬을 행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과 그 은혜를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매주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0장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떡을 떼는 거잖아요, 성찬이. 당시에는 이제 애찬, 그러니까 식사하고 완전히 결합된 형태였기도 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사도행전 20장 7절에 전도 여행 때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즉 주일에 함께 떡을 뗐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찬은 초대교회 때부터 자주 했다. 우리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고 한번 봅시다. 루터가 이렇게 씁니다. 3번 보세요. 제가 느끼기에 저는 성찬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모두의 질문일 수도 있겠어요. 답변입니다. 저 역시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순전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흠집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번민합니다. 당신이 순수하고 순전한 양심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성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성찬대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는 성례전이 우리 자신의 자격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례전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하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죄인인 너희, 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해서 찢은 나의 몸이요 흘린 나의 피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살피고 성찬을 대하라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나 스스로 그렇게 살펴봤더니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일주일 동안 너무나 잘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성찬에 참여한 자격이 있어,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했으면 그 말씀 완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가 아닌데 어떻게 성찬하고 그렇게 연결이 돼요? 오히려 자신을 살피고 성찬을 대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살펴봤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대속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대속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살피고 성찬을 대하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칭 의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든지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옵션 중에 하나든지 주님의 십자가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니까 성찬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죄 용서 자체를 받을 생각조차 안 하는 완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만 그러나 죄 용서 받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하잖아요.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여기는 건 뭐예요?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아요. 근데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합당하지 않죠. 그러나 죄인인 줄 알고 마음을 찢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 성찬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의 몸을 살피라는 말씀인데, 근데 그것은 내가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성찬받기 합당해, 이런 말이 아니고 나를 위해 찢으신 주님의 몸이구나. 이 죄인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는 죄인이나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는 거저 구원함을 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올바른 자세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루터는 성찬식을 향한 주님의 이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성찬식을 할 때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같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성찬에 초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루터가 이렇게 썼습니다. 4번 봅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극진히 그리고 친절하게 초대하고 권유하십니다. 성례전은 해롭거나 피해야 할 어떤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치료하고 위로하는 약입니다. 이 성례전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며 영육간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영이 치료받을 때 육도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까 루터가 성찬을 가지고 영혼의 양식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의 치료제다, 영혼의 해독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죄 용서가 선포되거든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고도 완전히 죄 용서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치료제요, 해독제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보면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어저께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졌어요.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깨달아요. 이런 죄인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막 마귀가 사방으로 화살을 쏘아댑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함께 성찬을 대할 때에 나를 위해서 찢으신 주님 몸을 만나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의 피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몸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요. 마귀의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불화살을 쏴대도 맞아 난 죄인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봐봐 나를 위해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셨잖아 라고 먹고 마시면서 확인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5번 당신이 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약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쁜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 성찬으로 생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십시오. 성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은혜를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우리 예배당 강단에서 예배드릴 때 매주 빠지지 않고 선포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마귀의 무수한 공격에 시달렸거든요. 무수하게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강단에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매달 성찬을 행하면서 느끼는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매달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루즈하게 여기기도 하고 여기기에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성찬을 할 때마다 무슨 짜릿한 감동이나 눈물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매달 성찬을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강단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질 않아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질 않아요. 설교가 무슨 윤리, 도덕, 인문학, 성공, 위로 이렇게만 그쳐버리면 주님의 십자가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무슨 옵션처럼 여겨지고 있으나 마나 그건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지 라고 그냥 폄하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매달 성찬을 하게 되니까 죽고 나서나 어디로 가요? 죽고 나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돼 있어요. 죽고 나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게 돼 있더라고요. 엄청난 유익이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은 신앙생활의 많은 주제 중에 하나, 무슨 옵션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전부예요. 그것이 반석이고 그것이 기초고 그것이 양식이고 그것이 치료제고 그것이 해독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매달 시행되는 것으로 그걸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성찬을 자주 행하는 것의 유익이로구나 깨달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교회가 1년에 2번이나 4번 행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성찬을 몇 번 행하든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빠져 있다면, 주변부로 혹 밀려나 있다면, 옵션이 되어버렸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 그로 말미암아 거저 얻게 된 우리의 구원, 이 은혜가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매달 있는 성찬의 의미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반석이 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항상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생명을 누리시고 위로받으시며 힘내시면서 힘차게 더욱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